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 곳에서 실수하고 아픔을 견디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동력자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셔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고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동행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나가고 계심을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아들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 땅이 따뜻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매일매일 아버지를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부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교육자님들과 동신교회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고 행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모여 한가지 왕의 왕 되신 주님의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보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는 교회. 자, 그러면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 사르밧이라고 하는 또 장소로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로 옮겨시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군대 조직에 대해서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군대를 가게 되면 기초 군사 훈련이라고 해서 논산이든 아니면 각자 자대 훈련소가 딱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산에서는 한 4주 정도 하고 다른 데 가면은 또 한 6주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걸 기초 군사 훈련이라고 합니다. 논산 일반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왜냐하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을 바로 현장에다가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얘들을 머리를 깎이고 옷을 입히고 같은 음식, 같은 옷,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같은 정신을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그 훈련을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기초 군사 훈련이 그 훈련소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리스시내가와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으로 그 훈련소에서 끝냈으면 이 엘리야도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4주, 6주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게 되면 보통 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교육을 또 보내는 친구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군 복무를 하다가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를 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 장갑차 아니면 포, 여타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 장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냥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운전하고 다루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또 어디서 또 훈련받고 또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저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또 부대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상무대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그 상무대에 가면 거기서 또 한 4주, 6주 동안 얘네들은 그 기계를 다루는 그것을 운전하는 법을 거의 2달 동안 배우고 이제 자대로 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장비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엘리야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엘리야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큰 역사를 갖다가 있을지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엘리야는 자신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무작정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시내가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열왕기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시내가에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셔서 또 보충 훈련을 더 받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바로 그리스시내가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알 수 없지만 요단 동편이라고 했으니까 요단에서 동쪽이죠. 요단 동편의 한 이쯤인데 시돈은 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곳으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어나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녹다 아니면 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닷가에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용광로 그리고 제철소, 지금을 따지면 제철소, 제련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장소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그냥 이 지명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보내시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뭔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철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금속으로 된 모든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래도 대충은 어떻게 다들 만들어지는지는 알고는 있죠, 그죠? 먼저 금속이라고 하는 광물을 채취하게 됩니다. 산이든 어디든 해서 채취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용광로에 넣게 됩니다. 그럼 용광로에 넣게 되면은 그곳에 불필요한 모든 찌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광로 속에서 금속이 녹으면서 다 분리되어집니다. 찌꺼기들은. 이 용광로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한 1500도가 됩니다. 그 1500도 되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광물은 온전한 순수한 금속만을 채취하고 금속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납니까? 그 순수한 금속을 어떻게 하죠? 또 이제 각 맞게끔 재단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 금속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면은 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보통 합니까? 대장장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두드리죠. 그 두드린 이유는 이 금속은 두드리면,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철로 변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개조하고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같으면은 아까 먼저 앞에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했죠. 아까 엘리야가, 아마 엘리야도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일어나라, 그 말에 대해서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는 것도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소라는 게 하루라도 더 있고 싶습니까? 나가고 싶습니까? 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아마 순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을 보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물라. 우리가 보통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훈련소에 짧게면 짧을수록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도 정해주시지 않고 이 엘리야에게 한다는 말씀이 거기 가서 머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용광로와 같은 1500도가 되는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훈련소에서 그냥 머물라라고 하는 명령만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저는 푸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답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오늘 읽은 게 아니고 지난주에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그리시네가와 같고 이 사르밧과 같은 이 훈련들을, 이 힘든 여정을 겪어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또한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있고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엘리야에게 하게 되고, 엘리야 또한 이것을 믿고 그 훈련에 끝까지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여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 훈련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너는 일어나 거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한 발씩 그리고 한 가지씩 주문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독한 기간이, 그 훈련 기간이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까 거리를 좀 보셨죠?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고, 또 특별히 이 엘리야는 지금 그 당시 아합 왕에게 지금 현상금이 붙은 아주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일 거고, 아주 힘든 여정을 그 길을 통해서 갔을 거고, 물도 잘 공급받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그 길을 갔을 것이고, 드디어 사르밧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만난 여인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사르밧의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오늘 부탁한 것처럼 물하고 떡 하나만 나에게 가져오라고 부탁하게 되고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엘리야가 그 여인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여인의 대답이 참 너무도 과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해주긴 해주겠는데 내가 가진 거는 지금 이것밖에 없고 이걸 하고 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콱 죽을랍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엘리야 또한 너무도 황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엘리야는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음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음식을 기대하고 식사를 기대하고 그나마 그 힘을 의지해서 이까지 왔는데 대뜸 이 사라밧 과부리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지금 가진 건 이게 다입니다. 이거 먹고 저는 이제 죽으랍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같이 묻고 죽읍시다. 그러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는 17장 13절에처럼 말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그래도 그리스 시내가에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이 엘리야는 바라보았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가능성에 조그마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방법이었고 이 엘리야의 훈련 방법입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믿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또 전수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과부와 같은 현상, 환경 속에서 엘리야가 그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은 눈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정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촛불이 조그만하게 비실비실 촛불이 켜져 있으면 그 촛불을 가지고 다른 촛불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그만한 불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나머지 장작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활활 타오를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을 증거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와 같이 행동하고 내가 바로 그와 같이 믿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증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큰 사람들을 발견하고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긍정의 영향을 끼쳐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또한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교회도 여타 또 많은 부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을 해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또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또 말을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 또한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는 기간이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려고 하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긍정 에너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믿음을 증거해 나가는,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 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말한 대로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다음까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했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자기가 그대로 가고 행하고 했듯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가서 여러 날 먹었더라. 엘리야 또한 이제 그 과부에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과부가 선지자님 무슨 소리 하는겨 하면서 행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여인은 순종의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동일한 순종의 믿음으로 과부에게 요청했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의 믿음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또한 순종의 믿음이 결합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그곳에 머물라고 말했을 때에, 물론 정처 없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단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위한 우리의 준비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일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훈련하셨던 그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일들을 이겨나가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